오늘 순복음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도 하겠지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이제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이꼴 순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통 그렇게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순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순복음이 그 안에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장로회라고 하면은 그 안에 교단이 여러 개가 있죠. 통합, 합동, 고신, 또 하여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안에 있는 교단이 순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여러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들은 대부분 순복음 머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음 교회 이러면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점 일단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왜 주보에는 순복음이라고 내셨어요? 라고 하실 텐데 그 이유는 칸이 모자라서요. 칸이 모자라기도 모자라고 기하성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계실 거라 믿고 미리 예습해 오시거나 미리 한번 공부해 보시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순복음이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으니까 순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인터넷에 순복음 교회라고 치면은 대부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순복음이라고 하시는 게 더 잘 이렇게 입에 붙으실 거고 사실 정확하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이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수요성경대학 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뭘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순복음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했어요. 실제로 순복음이라는 교단 자체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하지만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 교 자체는 외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를 들어온 이 하나님의 성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 교단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쭉 보면 순복음하고 제가 하이픈 이 짝대기 딱 끊어놓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복음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이다. 이름 자체는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게 점점 자라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회는 또 약간 장로회처럼 침례교처럼 감리회처럼 딱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을 이게 좀 애매해요. 시작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지금 제 말도 애매한데 요 시작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카테고리가 하나 위에 더 생겨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제일 큰 카테고리가 아니고 여기 위에 하나 더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회는 장로회 하나로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에는 그 위에 하나 더 카테고리가 있어요. 더 큰 범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그 교단, 오순절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가요. 순복음 이꼴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성회 이꼴 오순절 교단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이 가장 큰 카테고리고 그 밑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그 밑에 순복음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커지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순복음이 가장 작은 어떤 모임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회, 그 위에 오순절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교회는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장로회는 그 위에 조금 더 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뭐냐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설명하시면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더 좋으실 것 같으니까 개혁주의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개혁주의와 같은 어떤 그런 범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뭐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어떤 교단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오순절 신학이라는 요 신학의 영향을 받은 모든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다. 그러니까 요 안에는 하나님의 성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카테고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설명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순절 신학의 영향을 받은 여러 교단을 통치하는이라고 해놨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치가요. 통칭입니다. 통칭. 예. 오순절 신학의 영향을 받은 여러 교단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통칭하는, 그러니까 신학의 영향을 받은 모든 교회들이 다 오순절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조금 더 큰 범주로 생겨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2번 하나님의 성회는 뭐냐? 미국에 있는 아주사 부흥운동,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부흥운동이냐면 1907년에 무슨 대부흥이 있었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과 같은 운동이 아주사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하나님의 성회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주사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인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 하나님의 성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감리교에서 가지를 쳐서 나온 교단이에요. 근데 뭐 감리교에서 분립개척을 해줬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원래 감리교회를 다니던 이제 부흥사 아시죠? 요즘으로 치면 부흥 강사 이제 그런 사람인 그런 목사님인 파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파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한 동네,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을, 칸사스주 토페카시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무튼 요 동네에 신학교를 하나 세워요. 이름이 뭐냐면 베델성서 신학교인데 여기에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교재가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뭐 다른 이게 사실 신학교를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과목에 따라 책이 있고 강의안이 있고 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신학교 수업 들어갈 때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책을 들고 들어갈 수업들은 잘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도 굉장히 지루한 거니까 대충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신학교에서 보통 성경만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경만 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쯤 해가지고 요 학교에서는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요 때쯤에 이제 이것을 연구하고 하던 학생들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해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의 성경적인 근거는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증거다 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방언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반대의 명제는 뭐가 되죠?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자, 이거에 대한 여기서 사실 여러분 의문이 드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하지?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다 말하면 나중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일단 지금은 약간 흐름을 살펴보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요런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는 것을 정말 굳게 믿어서 3일간을 밤낮을 쉬지 않고 성령 세례를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방언을 안 받았으면은 요 교단이 안 탄생했겠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학생이 먼저 방언을 하게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제자들이 120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런 어떤 현상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일을 해서 그런 현상을 겪게 되니까는 요 이제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가고 그 성령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험이 되고, 물론 뭐 이거에 맞다 안 맞다 틀렸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부흥을 시켜 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왜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아주사는 지역 이름인데 요 아주사라는 지역에 있는 거리에 부흥운동이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요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이 말씀이 이 아주사 부흥운동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성령의 비가 내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뭐 그런 생각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며칠 혹은 옆 동네 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두 달도 아니었어요. 한두 달이 아니라 거의 이제 몇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간 거예요. 물론 형태는 계속해서 바뀌었겠죠. 어떤 형태는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거의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부흥운동이 퍼져나가고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낮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사 거리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회라는 모임 자체가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부흥운동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커지고 많이 모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목사님이 약간 뭐랄까 월간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잡지, 기독교 잡지를 발행하는 한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이제 집회를 열고 이제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걸 잡아 나가자라고 해서 광고를 쫙 해가지고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게 알칸사스주 핫스프링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총회를 연 거예요. 총회. 요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조금 질서를 잡아 나가자, 이렇게 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이 붙여진 요 교단이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의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회만의 어떤 신앙 고백도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탄생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총회가 열린 게 언제였냐면 1914년이에요. 아직 1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교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숫자는 아니지만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도까지만 이렇게 집계된 게 나오더라고요.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개혁주의보다는 큽니다. 개혁주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개혁주의라든지 장로회라든지 특히나 요 경상도 지방에서는 그게 가장 커 보이잖아요. 그죠? 가장 사람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루터교라는 교단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개혁주의보다 루터교가 훨씬 더 커요.
뭐 숫자가 그렇게 막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요 장로회가 가장 크고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가장 크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성회가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왜냐면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이 어떤 기도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약간 사람을 흥분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이런 경향이라든지 혹은 약간 하나님의 성회가 가진 어떤 기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사는 나라 말고 제3국, 그러니까 약간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낮은 나라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한 2000년도쯤, 2000년도에서 2010년도쯤 요즘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수가 급격하게 팍 늘어난 거예요. 물론 그 교세가 지금까지 이어지는지는 뭐 통계가 나온 게 없어서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쨌든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거를 여담으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그러면 요 하나님의 성회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라고 하면 자 3번에 보시면 방언파로부터 시작되어 한국 전쟁 중의 창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제법 오래됐어요.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더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막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장로회라든지 감리회라든지 침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회도 들어와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장로회나 기타 다른 교단들보다 조금 세가 작아서 그렇지 시작한 어떤 시점만 딱 놓고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사실 기독교는 물밀듯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방언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요 하나님의 성회가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회를 이렇게 처음에 부흥운동을 시작한 그 주축 세력들의 그 사도행전에서 발견한 내용이 뭐였죠?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방언을 중시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고 은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사실 하나님의 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식적인 이름보다는 방언파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 하여튼 무슨 이런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정식적으로 있었거든요. 사실 그 이름보다는 방언파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작지만은 어쨌든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언제냐? 한국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1951년쯤 1953년쯤 정확하게는 1953년 7월에 6.25 전쟁 휴전이 딱 그게 됐거든요. 효력을 발휘했거든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4월 달에 근데 이것도 약간 여담이라고 하면 여담인 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허홍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약간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창립총회가 열렸을 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창립총회를 하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하자 이래놓고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막상 총회를 열고 창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회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미 교회 이름들이 세워진 게 있고 이미 하나님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게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 이름을 바꾸자라는 말에
반대를 하던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좀 웃긴 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수많은 교회의 재산 등기를 어떻게 뜯어 고칠 거냐, 그 재산 등기를 뜯어 고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재산 등기 이렇게 바꾸거나 이러면 수수료가 붙으니까 요 수많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이 유지가 된 거예요. 참 뭐랄까 웃기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으로 교단이 창립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회라는 이름이 사실은 교회라고 하면은 더 약간 좀 보기가 좋잖아요. 왜냐면은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뭔가 좀 약간 성회라고 하니까 뭔가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심지어 영어로도 처치나 이런 어떤 교회를 뜻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어셈블리라고 하거든요.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거룩한 모임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임으로 불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걸 바꾸자라고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창립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하면서 세워지고 난 뒤에 교단이 분열하게 됩니다. 교단이 분열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순복음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주요 교단에 보시면 기하성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고, 여기서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예하성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사실 거의 되게 작은 교단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창립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요맘때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목사님이 아주 교회를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불려나갑니다. 뭐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숫자가 그만큼 많이 불어났어요. 그 교회의 이름은 천막교회예요. 자, 그럼 이 목사님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요때쯤 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크게 막 이렇게 불려나갔다 이러니까 말이 되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러면은 단박이 떠오르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것처럼 그 정도로 교회가 점점 커진 거예요.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커졌는데, 이때 처음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도 있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교단이 힘을 가지게 되니까 요맘때쯤 해가지고 이제 힘을 딱 받아서 이제 더 커져 나가면 되겠다 하는 요 타이밍에 분열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대교구장, 그러니까 교구, 큰 교구,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팀장님 정도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요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남미의 선교사로 가라는 어떤 교회 방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좀 갈등을 하다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어떤 집사님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뭐냐면, 강남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건물 하나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약간 솔깃했겠죠. 교회 개척한다고 교회를 나간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솔깃했겠죠. 그래서 함께 이제 이 사실을 교회에다가 알린 게 아니라 숨기고, 교회에다가는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쉬기 위해서 사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말해서 뻥카를 치고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러.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개척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교회 방침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 아닌 편법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면 근데 또 웃긴 건 개척을 몰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요 사실이 순복음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감리하면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노회고 저쪽 같은 경우에는 지방회라고 했습니다. 요 지방회에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야, 그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가 구라치고 나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랑 개척을 했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회, 강남 지방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니 당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달려가가지고 조용기 목사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과를 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것 같다. 안 갔을 것 같다. 안 갔어요. 안 가고 오히려 비난했어요. 이 제대로 된 뭐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허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방의 처사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공평하냐? 이제 강남 지방에서 전제 조건을 단 거예요. 네가 요 지방에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다면 너는 조용기 목사한테 가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이 전제 조건을 달고 사과하면 받아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척한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은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서 지방회를 안 거치고 바로 총회에다가 가입 청원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총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막 논란이 많았죠.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가입을 결정한 거예요. 가입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웃기죠? 원래는 순서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자, 장로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장로회를 기준으로. 원래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하냐면 교회 개척을 하면 노회의 허락을 받고 총회의 보고가 올라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순서가. 근데 지금 요 개척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노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순서를 거치는 게 아니고 바로 총회에다가 올라가서 가입시켜달라 이러니까 총회도 웃긴 게 가입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게 윤리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사임도 제대로 했고 개척도 별 문제 없이 했고 뭐가 문제냐 이건 거예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직업윤리라고 하죠. 예, 목회 윤리상 요게 좀 언짢은 거죠. 뭔가 이 거짓말도 하고 나가고 뭐 약간 숨기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서 요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요 사건이 점점 커진 건데 어떻게 된 거냐? 요 개척한 목사님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조용기 목사님을 비난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이야기가 더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이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단이냐? 조용기 목사가 이단이다. 요렇게까지 이야기가 흘러가 버리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약간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에 되게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그걸로 치자면, 우리 교회로 치자면 사직동 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쉬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자기의 감정과 앙금으로 인해서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사실이 점점 커졌는데 문제는 뭐냐? 요게 이제 교단적인 차원에서 요거를 좀 잠재워야겠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워낙에 큰 교회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은 일파만파 이야기가 퍼질 수밖에 없으니까 요걸 교단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 요랬는데 요거를 기독교계에 있는 신문들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조용기 목사를 소환해서 사실 심리를 하고 떠도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며 목사직을 제명하겠다. 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어떤 감정과 앙금 때문에 이야기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된 거야. 교단 내의 일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옆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름을 달고. 그게 뭔지 알아보니까 직원들
사택이래요. 아파트 한 단지가. 물론 막 진짜 번듯한 막 이런 우리가 아는 막 좋은 저 레땡한 뭐 이런 아파트는 아닌데 옛날 아파트긴 한데 아파트 단지 하나 통째로 산 건지 지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봐도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에 전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직원들이라든지 뭐 학사라든지 이렇게 운영되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체 내에서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간 게 몇 살 때였지? 24살 때 처음 가봤거든요. 25살 때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처음 봤어요. 게이트 8이라고 적힌 교회를 처음 봤어요. 교회에다가 밖에서 딱 봤는데 와 진짜 크다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게이트 8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8번 문. 교회 밖에 있는 문 중에 8번 문. 제가 수영로 교회 가서 ATM기 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게이트 8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큰 교회니까 이 기독교계에서도 엄청 유명했겠죠. 그러니까 점점 소문이 퍼져나가고 교회 걷잡을 수 없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교단 내에 어떤 양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조윤기 목사를 물론 이제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조윤기 목사를 다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조윤기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안 좋아하는 사람들로 양분이 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윤기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윤기 목사를 이제 반대하고 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양분이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양분이 되면서 이제 하나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가 약간 좀 뭐랄까 불쌍한 교단이에요. 뭐냐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윤기 목사를 기준으로 해서 파가 나뉘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는 조윤기 목사를 지지하는 측이었습니다. 지지하는 측이라서 함께 갈라져 나갔는데 나중에 1997년인가 8년인가 요때 조윤기 목사가 그래도 뭐 이제 해묵은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가 다시 통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는 통합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남아있는 쪽이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991년이네요. 죄송해요. 1991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갈라지고 나서 1981년에 분열이 됐거든요. 제가 연도를 말씀 안 드렸네. 딱 10년 만에 조윤기 목사가 복귀를 선언한 거죠. 사실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조윤기 목사 믿고 나왔다가 뒤통수를 맞은 꼴이죠. 사람들이 10년 만에 앙금이라는 게 풀리는 앙금도 있고 아닌 앙금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풀리는 앙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0년 만에 약간 뒤통수 아닌 뒤통수를 맞고 남아있는 게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이고 대한예수교 복음교회는 그냥 뭐랄까 어떤 싸움이 있어서 나오게 된 건 아니고 그냥 독립해서 존재하는 굉장히 작은 교단이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분열을 한 게 많았어요. 뭐 이 서대문파라고 하거든요. 서대문파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는 지지 안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내에 카지노 목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2016년도인가? 카지노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뭐 정확하게 밝히기가 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원랜드 아시죠? 강원랜드. 거기 카지노에 마일리지가 진짜 이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카지노에 가기만 갔지 나는 한 적 없다. 근데 강원랜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카지노 안 하면 마일리지가 절대 쌓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도박이라든지 근데 문제는 자기 돈 가지고 도박을 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냥 이제 교회 내에서만 문제가 되고 목사직에 대한 어떤 문제만 되고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교단의 어떤 공금을 가지고 카지노를 한 거예요. 교단의 공금 횡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기사가 뭐였냐면 2018년도에 실형이 선고됐어요. 2018년도에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횡령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형이 선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으면서 분열을 하긴 했지만 진짜 거의 최근 한 2018년도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거의 다 합해지게 됐어요.
거의 다 통합이 되고, 뭐 명목상으로 뭐 회장만 공동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통합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의 하나의 교단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요 안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거의 고신만큼이나 규모가 되는 한 교단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김도훈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보혈의지나 작곡가 고 목사님이 무슨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만 해도 한 교단 정도의 크기가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순복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계열은 아니다라는 거.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특징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기하성의 특징은 뭐냐? 요쪽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은사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어느 정도까지냐면 성령 방언 은사를 안 받았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은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방언이죠. 그럼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고,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건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까지 간 건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배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큰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예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랑 맞지 않는 예배 순서가 한 가지가 있죠. 뭐죠? 저는 딱 사실 처음에 딱 오고 나서 함께하는 교회 예배에 이 순서가 있구나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임례송 약간 우리 교회 분위기랑 안 어울리지 않나요? 너무 오래 계셔서 다들 잘 못 느끼시는 건가? 사실 임례송을 정말 정통교회들에 남아있는 예배 순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이제 합니다라는 고백으로서 하는 게 임례송이거든요. 이제 그게 근데 또 찬송가로 하는 교회 요즘엔 많이 안 남아있어요. 다 복음성가나 CCM으로 많이 대체해서 하지 찬송가로 하는 교회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있는, 그냥 타협이라기보다는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조율하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은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에는 이런 것조차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고 주일 예배도 사실은 주일 예배도 설교가 아닌 간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 자, 여기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간증이 워낙에 많으니까, 주일 예배 설교 대신에 간증을 들을 수도 있지. 우리 교회도 금요일에 간증하는 경우가 많고, 수요 성령대학은 아니지만 보통 금요일에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죠. 왜냐면 주일 예배는 공예배잖아요. 주일 예배는 공예배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단의 헌법대로 가면은 수요일을 우리 수요 예배라고 하죠. 보통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들 사실은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회는 축도로 끝나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사실 축도로 끝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거를 지킨다 만다 해서 그게 죄다 아니다라고 할 것까지는 알지만 뭐 헌법상으로 딱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만이 축도로 마칠 수 있고 주의 예배만이 예배로 인정을 받는 게 교단의 헌법이에요. 뭐 그렇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영역은 아니니까. 그죠? 아무튼 이런 것들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성에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키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뭐 안 할 수도 있지.
요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간증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어떤 은혜를 부유지펴주는 그런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 아셔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고 은혜를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절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주거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 순복음은 분위기가 어떠냐면 간증이나 하나님의 말씀, 설교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까지 보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거죠. 조금 위험한 선을 간당간당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1번에 성령충만의 1번에 보시면 성령 세례와 방언,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의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어떻게 되냐, 방언을 하지 않고 다른 은사를 행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세례한다. 방언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은사가 있으면 잘못된 거다. 저 사람 성령 이상하게 받았다. 원래 머리부터 받아야 하는데 몸통부터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과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 사람들은 엄격하다라기보다는 딱 틀이 고정돼 있어요.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순복음 내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약간 변화시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완화시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순복음 교회 하나님의 성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는 방언이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명제가, 요 문장이 딱 머릿속에, 신앙 속에 딱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 방언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방언을 받으면 좋은데 무조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영역은 아닌데, 이제 이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은 신자라면 무조건 방언을 받는다라는 어떤 이런 논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끼는, 지금은 철원에 가서 군복무를 하고 계신 우리 군종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보다 동생이에요. 저보다 동생이고 군종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순복음 교회에서 자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막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순복음 교회 어릴 때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거기서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거의 등록 안 한 신자 취급을 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 등록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어떤 이 방언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들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의 딱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이게 왜 문제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 계열만 딱 한정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사람들은 순복음 교회 전체가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금정 순복음 교회도 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계열만 딱 요 사상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회에서 시작된 신학 가치관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면 너무 그거 하면 안 되죠. 조용기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점점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흘러나가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이 계열의 사람들만 받아들이게 된 어떤 신학 사상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어떤 개인의 신앙관인 거죠. 개인의 신앙관. 요것이 잘못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개인의 신앙관이 이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오중복음에는 뭐가 있냐?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생의 복음, 재림의 복음은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중간의 세계예요. 성령 충만의 복음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언과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로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 성령 세례는 방언을 받음으로써 증거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살짝 바꾼 것뿐이지 요 방언과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한 문제가 워낙에 화두가 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니까 요걸 살짝 뭐랄까 말을 순하게 바꾼 거예요. 하지만 요 성령 충만의 복음이라는 요 핵심 요 안에는 그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한 사상이 아직도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됐다 아니다는 일단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신유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리랑 정말 많이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신유의 복음은 결국 모든 아픔, 모든 질병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 사탄이 있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에는 사탄의 장난질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아니면 이제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감기나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죄에서 나오는 아픔이다,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질병 중에 어떤 질병들은 사탄이 주는 질병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생긴 건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질병이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죠. 사탄의 장난질에 연관이 되어 있다? 아, 그렇게는 하나님,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축복의 복음인데, 이 축복의 복음도 약간은 아리까리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논리를 펼쳐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성경의 축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축복의 복음,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인간은 누구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중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령한 생활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일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복을 사모하는 기독교 신앙을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문맥의 흐름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부딪혀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부딪혀야 할 게,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걸려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그런 삶이라고 말하시지 않으셨는데 라는 질문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뭡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비록 물질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인데, 요 오중복음에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방금 읽어드린 거는 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그 여의도 순복음 계열의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여기서 속지 말아야, 참 같은 어떤 정통교단이지만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잡의 꼬투리나 비난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계열에서 선포되는 어떤 강단에서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한때 어떤 신학이 문제가 되었었냐면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주민들로 이루어져서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잖아요. 짧은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게 된 나라인데, 거기에서 발전한 신학이 미국에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영신학의 한국 버전이 요 오중복음이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4차원의 영성 기억나시나요? 청년들 혹시 알아요? 4차원의 영성? 한 분은 고개를 안 끄덕거리고 있는데,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각과 우리의 꿈, 요 영역이 요 3차원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요 4차원에서 논을 수 있고 요 3차원의 것들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어떤 신학이었는데, 그 4차원의 영성의 주인이 누구였냐?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때 정말 우리나라 교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두 날개 시스템만큼이나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교리, 신앙관, 개인의 신앙관이에요. 그것이 발전한 게 오중복음이에요. 그것이 발전한 게 오중복음이고, 그거에 딱 정수가 녹아있는 게 축복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랄까, 틀렸다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할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어떤 요런 개념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마냥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신유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로회나 특별히 장로회 중에서도 고신이 어떤 신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제한이라기보다 조심스러워하고 있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은 장로회 외에 다른 교회들에서는, 침례나 이런 곳에서는 신유라는 것을 굉장히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많이 열린 편이에요. 많이 열린 편인데, 혹시나 아직까지 신유에 대해서 조금 그거 하시다면 조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삼중 축복이 있는데, 자, 삼중 축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리 없네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이 삼중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3번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니까 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세례를 주지 않고 침례를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침례가 더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침례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야기할 때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방회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감리교에서 시작된 교단이니만큼 감리교의 어떤 조직들과 이런 것들 많이 따라가고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큰 3번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기하성의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3가지만 볼게요. 사실 많은데, 내용이 많은데 딱 3가지만, 중요한 3가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딱 중심을 잡고 조심해야 할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언은 성령 임하심의 첫 번째 증거다.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우리와 가장 크게 부딪히는 신앙관인 거예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거 참 뭐랄까 요상한 논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근거는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이 근거인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 장면을 딱 근거로 삼아서 성령 받자마자 나타나야 하는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러지 않았냐? 방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구절만 놓고 보면은 맞는 말이겠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성령을 받은 뒤에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는 구절도 없어요. 그런 스토리도 없어요. 딱 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던 딱 요 장면에서만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편협한 신학을 딱 고수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안에서도 좀 많은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교리를 고쳐야 한다, 말아야 한다, 뭐 싸움까지는 안 번졌지만 어쨌든 요런 신학의 흐름 내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간 요런 것이 지금도 약간 문제가 되어서 이거를 고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일하세요. 다양하게. 결코 어떤 한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요런 부분이 아니고서야, 요런 어떤 진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은 늘 다양하게 일하시는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이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굉장히 제한하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그죠? 성령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방언을 하시진 아닌가? 다 하시나? 다는 아니실 거란 말이죠. 다는 아니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늘 다양하게 일하시고, 방언 은사가 없으신 분들도 아마 다른 은사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신에서는 특별히 어떤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냐, 요런 어떤 신비한 일, 기적적인 일 말고, 신유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요런 거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은사의 영역이다 라고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성경에 드러난 이런 어떤 은사라고 딱 말하는 그런 부분들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감사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참 뭐랄까,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가 고신보다 훨씬 더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시면 조금 뭐랄까, 그 사람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단성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데 왜 그렇게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2번에 보시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계열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영과 혼과 육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영적인 요런 부분이고, 혼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가 혼의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육은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요 육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설명하는 게 맞으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뭐가 되어야 하냐? 영육통일체라는 겁니다. 영육통일체. 무슨 말이냐면 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과 육은 물론 기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이 영과 육이 따로따로 나뉘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뭐 하나가 더 낫고 뭐 하나가 떨어지고 뭐 하나가 이걸 지배하고 영향을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적인 예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자, 반대로 자, 몸이 너무 피곤할 때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죠.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혼육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교리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점은 뭐가 되냐면, 몸이 피곤해서 몸이 지쳐서 이럴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에 따라서 혼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가 고달파서, 육체가 어려워서 영이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 묵상이 안 되더라 이러면, 와, 니 믿음 다 떨어졌네, 회개해야겠네,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뭐랄까 말도 안 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편협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협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영과 육이 함께 작동을 해야 하는데, 단지 영혼육 요 설명을 통해서 육을 혼과 영이 지배를 해야 한다라는 요 관점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설명을 할 때 사실 영혼육으로 나누는 게 진짜 편해요. 설명을 할 때는. 자, 큐티 학교 때도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늘 설명을 하실 때 보면은 영혼육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항상 전제를 붙이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영혼육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라는 말을 항상 붙이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설명하기 편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육 통일체를 어떻게 딱 명확하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영과 혼의, 그리고 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영혼육으로 딱 나누면, 영은 하나님과 교제, 혼은 지정의, 육은 육체, 이렇게 설명하면 딱 명확하잖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영혼육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혹시 그 소리 하시면 인상을 찌푸리고 들으신 게 아니라, 아,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박 목사님이 또 황동환 목사님 또 지적하고 넘어가더라, 요게 아니고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영혼육을 나누는 거지. 근데 그것이 결코 바른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영육 통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3번에 보시면 믿음의 실천은 은사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아까 1번이랑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건데, 믿음을 실천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은사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반드시 은사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신유의 은사라든지 무슨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사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복음의 역사들이 은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실천이 은사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은사로 드러나는 사람은 더 눈에 띄겠죠. 보기에는 눈에 확 띌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 삶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딱 예수 믿고 갑자기 어떤 힘을 받아서 신유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러면은 눈에 확 띄죠. 저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특히나 신유와 예언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마귀가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명확하게 항상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드러난다라고 해서,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믿음의 실천이다 라고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정말 큰 기적을 봤어요. 무당이 작두를 타는 기적을 봤습니다. 사람이 맨발로 어떻게 칼 위에 서서 춤을 춰요? 말도 안 되지. 그 사람의 무게가 뭐 10g, 20g 나갈 것도 아니고 깃털만큼의 무게도 아닌데 사람이 맨발로 칼 위에 올라서서 굿을 해요. 물론 사기극도 좀 있지만 실제로 몇몇 무당들은 칼 위에서 신이 충만하시면, 그분들도 신이 충만하시면 칼 위에 서서 맨발로 춤을 추는 그런 기적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실천은 은사로 드러난다라는 것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람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데,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섰을까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이 은사에 대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은사만 중요시하는 이런 어떤 흐름 안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사실 지난 것까지는 뭐 역사만 이야기하고 조직만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좀 약간 교리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는 뭐랄까,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감리교와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좀 약간 뭐랄까, 지난번에 했던 감리의 이야기와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재반복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와 신앙관이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신앙관이 부딪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신이 순복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이단이라고 규명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믿고 교제할 만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거나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우리와 부딪히는 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이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성경을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일부분만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교리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방언은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언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성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빨리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착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하지 못된 사람들은 저 방언도 못하는, 저 구원받지도 못한 저 사람,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게 되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더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를 조금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정말 큰 복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삼중축복, 오중복음 이런 교리로 가게 되면 잘못 생각하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도 못 누리는 버림받은 자식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굉장히 경계해야 할 신앙관이라는 거죠. 교리 이런 이단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복음 교회 사람들 혹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요.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혹시나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이런 복음이라든지 이런 교리에 대해서 이런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절대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선입관을 가지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우지도 마시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 나누되 우리가 그런 말에 혹해서 넘어가거나 흔들리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는 사실 선교로 세워진 교단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죠? 성령 세례와 방언과 은사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것이 물론 틀렸다,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정말 그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성경이 말하는 신앙관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하고 이 사람들과 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 신앙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싸우고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전통교단을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 말이 좀 꼬여서 침례회, 성결교, 감리회, 순복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언약의 백성들이고 다 우리가 교제하고 충분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충분히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장로회 안에만 있다 보면 특히 고신 안에만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알게 모르게 자부심이 생겨요. 나는 고신이다. 나는 자부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라는 어떤 자부심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부심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점점 더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침례나 성결교나 다음 주에 성결교를 할 건데 침례나 성결교나 감리회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신앙 가치관이라든지 신앙 생활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는 뭔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정죄의 어떤 거리가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 수요 성경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도 다 우리가 교제할 만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반드시 그래서 마지막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신대원 동기 목사들 방이 있는데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카톡방에 보면은 추천할 만한 교회 우리 교회 청년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에 추천할 만한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옛날에는 사실 고신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추천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야, 네 교회 다닌다며 누가 교회를 좀 가려고 하는데 교회 좀 추천해달라. 당연히 우리 교회 부산이나 이렇게 가까운 데 있다면 함께하는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꼭 장로회나 장로회에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순복음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경은 똑같은 게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성결교에 대해서 할 건데, 성결교는 사실 저도 아는 바가 많지 않아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할 건데, 성결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수요 성령대학으로 모여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지체들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체들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 지체들과 교제할 때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다양한 교단의 사람들과 교제할 일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의 거리를 삼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늘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을 섬기고 또 조금 더 영혼을 품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조나눔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